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는 이유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뭐든지 가지고 싶은 거 가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 이런 천국이라면 정말로 그런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일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천국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죽어서 천국을 갔다면 그 사람은 그 천국이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의를 이루는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과 그리고 백성과 그리고 영토로 구성이 되어 있죠. 7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영광의 왕, 창조의 주를 소개하고 있고요. 3절부터 6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의를 행하는 백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2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질서정연한 땅과 하늘과 바다와 만물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24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백성이 환호하며 영접하는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백성이 환호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고 영접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시편 24편은 왕이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환호하며 뜨겁게 영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7절과 9절이 거의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소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환호하면서 외치는 찬양입니다. 7절과 9절에서 백성들이 4번이나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의 배경은 아마도,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사무엘하 6장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것은요, 이제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나라들을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이죠. 그런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소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윗이 하는 것이냐 하면, 이 나라의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는 이 법궤 위에 좌정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렇게 들어올 때에 그
예루살렘에 이제 성소에 서 있던 수많은 백성들은 그 법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가 상징하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환영하고 또 그죠,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뜨거운 환영의 마음을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표현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들은, 여기서 말하는 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의 성문이나 성소의 문들을 가리키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성문들은 이렇게 머리를 드는 형태의 문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실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문을 최대한 넓혀야, 그리고 최대한 높여야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최대한 열어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부르면서 환영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뜨겁게 환영을 할까요? 문들아 막 머리를 들어 4번이나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겠습니까? 8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8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네. 자신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고 일부러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대답을 하면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0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만군은, 여기서 말하는 만군은 많은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군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하늘의 별들을 당신의 군대로 삼으신 것처럼, 또는 수많은 천사들을 자신의 군대로 삼으신 것처럼, 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으로 그들을 능히 물리치시고, 그죠? 그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시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늘의 별들이나 천사들이나 다윗의 군대를 동원하셨어라도 언제든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는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환호하면서, 그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그분을 환영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불의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개선하시는 이 승리하시고 개선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다, 영광의 왕이다 계속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영광일까요? 전쟁에서 이기신 영광,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원하신 영광.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하늘의 영광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일을 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도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신 그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그 영광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왕으로 자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영광은 땅에 있는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이죠.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인데요, 대통령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대통령
후보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지자들과 그죠?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딱 5년밖에 못 가는 영광입니다. 인간이 최고로 높이는 영광이라고 해도 그 영광은 너무나도 타락하기 쉽고 너무나도 한계가 많은 그런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누구누구에게 투표를 하지만 또 설사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그분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한계가 많은, 우리의 삶을 맡기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수많은 제국의 황제들이 나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고 헬라 제국과 로마와. 그런데 그 수많은 제국의 황제들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임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죄로 망가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임하셔서 악으로 물든 세상을 정화하셔서 선하게 만드시고 불의를 의롭게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질서정연하게 이 세상을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강하고 정말로 능력 있는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늘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자 천지의 창조주께서 그런 영광과 능력으로 자신들 한가운데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니까요. 이런 좋으신 영광의 왕,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로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로 파괴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광의 왕으로서 하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리고 거기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우리를 억압하고 있었던 죄와 사탄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영접을 한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질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았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비교하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학점이 안 나오는데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서울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 다음에 얼굴에 질서가 참 잘 잡힌 분들도 많고, 그에 비해서 참 열등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뭐가 옳은지를 몰라서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이 망가져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뒤틀려 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을 모으는 일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살았는지, 그래서 건강도 제대로 못 돌보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무질서하고 죄의 고통 가운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왕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셨을 때 그분이 하늘 영광을 가지고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셨습니다. 마치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제대로 풍성하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등감과 외로움과 탐욕과 죄를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셨고 지금도 고쳐가고 계십니다.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해야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한 것처럼 했는데 말씀을 배워가니까,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질서가 잡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 영광의 왕을 모시고 사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적이 뭐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대적, 도저히 아무도,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극복할 수 없는 대적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정복하셨어요.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뜨거운 사랑으로 영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누추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아무리 우리의 삶의 문을 높여도 모실 수 없는 그 영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분을 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온전하고 의롭게 하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고 상처나고 오염되고 부정한 우리의 그 삶을 질서정연하게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영접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매일 매순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제 삶에 오십시오, 오늘 하루도 제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제 삶에 초청합니다, 뜨겁게 초청합니다, 저에게 와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외치면서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깨지고 상하고 무질서한 삶을 내어 맡기십시오. 매일 매순간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하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수백 번이라도 우리에게 오셔서 무질서한 우리의 삶을 의롭고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하늘 영광과 능력으로 그 문제대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을 뜨겁게 환영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영토에서 의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울리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 영광을 가지고 임하시는 하나님이 오셨다면 그분과 같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죠. 의로운 백성입니다. 3절 4절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나타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거룩한 산 어딜까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임재해 있는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거룩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거룩한 땅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룩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거룩한 족속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럼 거룩한 게 뭐냐? 의로운 게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요약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이제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의 내용을 딱 두 가지로 요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원리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뭘 말하겠습니까? 내면의 청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열등감이 없고요, 마음에 상처가 없고요, 마음에 왜곡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래서 열등감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할 일도 없죠. 마음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욕심을 부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여러분, 마음에 공허함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과욕을 부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자신들이 이런 놀라운, 이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 교만한 이집트, 그리고 그 가나안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온갖 죄악으로 물들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은 이런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죠. 그 율법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걸만전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가를 안내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저 이집트에서 사는 저 사람들처럼,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저 가나안 족속들처럼 자기의 탐욕을 쫓아서 불의하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죠.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죄의 삶을 살지 않고 그런 죄가 주는 고통에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그런 죄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의 삶을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구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 것은 구원해 줘서 좀 감사하니까, 구원해 줘서 조금 감사하니까 뭐 그냥 살아 드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거룩하심을 접하고 나니까 그 구원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이죠. 하나님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신 그런 의롭게 된 사람이죠. 동시에 뭘까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그 죄의 삶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나서 우리를 다시 그런 죄의 삶으로 끌어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삶에 계속 머물 수 없는 그런 삶을 싫어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나라에 가서 그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행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에 가서 그것을 실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는 곳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죠? 하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고, 직장이, 우리가 가 있으면 우리 직장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 우리가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의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온 세상의 중심이고 새로운 시온산이고 그리고 온 세상의 희망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신 그 예수님의 몸이 교회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만물을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의와 거룩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을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대통령을 우리가 잘 뽑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잘 다스릴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요. 투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조차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사역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이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왕이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의를 공급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진짜 책임지는 진정한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표를 찍어준 그분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책임지고 의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진정한 통치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개인적으로 매일 기도하고 큐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힘으로는요, 그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나라 영토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하고 한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 영광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영광,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언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그 복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즘 매일 성경 본문이 레위기인데, 레위기에서 제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밥 먹는 시간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같이 먹잖아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더불어서.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셔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복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 말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의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능력과 복을 주시면 그 백성이 그 능력과 복을 받아서 세상에 가서 의를 행하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상태만 변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의롭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나라는 온전히 거룩한 나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죠. 그러나 정말로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의로움으로, 질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세계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하늘 영광으로 저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다시 한번 하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셔서 저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영역들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뜨겁게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